21장 8절부터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니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난리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과 민족 이 같은 습관을 지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국과 북한, 대만과 중국 이런 개념입니다. 처체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오전에 요한계시록 공부했죠. 그거 연결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간장들 앞에 가려니와 이렇게 하면서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면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또 볼게요. 같은 본문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언제 이 일이 세상 끝에 언제 이런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지금 코로나 전쟁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합니다.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니까 갈 길이 멉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코로나 있을 때 교회가 문을 닫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죠. 그런데 성경은 미움을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교회를 기뻐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들으셨죠?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는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입니다. 뭐 목사님만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해서 다 알죠. 그렇게 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내를 이야기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10절에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12절에 사랑이 식어지고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럼 끝까지 어떻게 해야 견디냐? 끝까지 견디는 것,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거 하면 너무 끝이 없으니까 29절부터 볼게요. 29절. 예, 29절 한번 봅시다. 29절. 자, 29절에 보면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이거는 계기일식과 계기월식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란 후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내 모퉁이에 뭡니까? 밭에 내 모퉁이 식물이죠. 그죠? 자, 그러므로, 일단 그렇게 하고, 37절 한번 볼게요.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읽어볼게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개념 오전에 설명했습니다. 저게 어떤 개념인지, 그죠? 자, 읽어볼게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당연한 말이죠. 도둑이 언제 들어올 줄 알면은
도둑을 막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도적같이. 왜 도적같이 오시죠? 왕처럼 오시면 되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하려고 심판해 주러 오신단 말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던 날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좀 더 노아의 때가 없고 깨어 있으라 하고, 그리고 우리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깨어 있으라. 이해를 했습니까? 그래서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주인의 종이 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나눠주라 이 말입니다. 뭐 이건 당연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이 복이 있으라. 우린 종입니다.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는 걸 보면은 주인이 올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한테 복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드디어 오겠다 하면 48절에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순칠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 이거 밤입니다. 도적같이 오는 때 엄히 때리고 와서 지옥에 보내겠다 이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까? 예. 이게 그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고 좀 주인이 와서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48절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동무들을 때리고 그렇게 하죠? 동무들을 때리고 하는 것은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주인이 늦게 오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주인이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과 같이 연장선상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래서 바로 연장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깨어있으라 하시고, 25장 1절에 이제 다 아는 내용이죠. 그때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신랑이 드디어 오죠. 드디어 오니까 다 누워 잡니다. 그죠? 다 잤습니다. 기름 준비하는 여자나 준비 안 한 사람이나 다 잠을 잤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언제 오죠? 신랑이? 밤이 옵니다. 왜 밤이 오죠? 낮에 와도 되잖아. 예?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요? 아니, 밤에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소방서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응급실 같은데 누구한테는 밤이고 누구한테는 낮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은 그렇게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밤중에 신랑이 옵니다. 근데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 하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깨어 있으라 하잖아요. 깨어 있으라 이야기하는데 밤에 잠을 자거든. 근데 밤에 신랑이 옵니다. 어떤 개념인지 잘 보세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야, 우리 기름 좀 더 없다. 가서 나가 살아. 가게 가가 살아. 10절에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문은 닫힌지라. 노아의 방주입니다. 닫아버립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 와서 문 좀 열어달라고 계속 두드려봤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안 된다 하니까 알지 못한다 합니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개념 아시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알지 못한다가 마태복음 7장 21절 볼까요?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누구한테 알지 못한다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기름 준비 못하는 5 처녀가 어떤 사람인지 잘 보세요. 여기서 봤을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건 목사님들 주로 하죠. 장로님들도 많이 하고 기도원 원장도 하고 일반 사람도 많이 하면 집사들도 많이 합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해했습니까? 기름 준비 못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교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25장 5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잠을 잤고, 아까 종들이 막 두들겨 패고 하는 것도 주인이 드디어 오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다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11절 열어주셔서 13절 한번 볼게요.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날과 그 시를 너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왜 그날과 그 시를 몰라야 되죠? 안다 하면 이단이 되거든. 근데 사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보면은 이제 오늘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많은 것이 열리게 될 겁니다. 자,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정말 일단 신부들이 잠을 잡니다. 그죠? 그 이유는 신랑이 왜 잠을 잤습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기 때문에. 뭐가 생각나죠? 신랑이 드디어 온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다 잠을 잤잖아. 뭐가 생각납니까? 신랑이 드디어 온 날, 왜? 뭐죠? 신랑이 드디어 오는 게 생각이 안 납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는 게 있죠.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다 밑에서 잠을 잡니다.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 모세가 산에서 늦게 오죠. 뭡니까? 모세,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신랑이란 말입니다. 이때 산에서 왜 더 늦게 옵니까? 언약궤를 받는 거, 결혼식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결혼식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때 신랑이 더디오니까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이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밑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간음이죠. 예, 모세가 드디어오는 거, 금송아지 생기는 거, 신랑이 드디어오는 거 전부 잠을 자고 신부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잖아요. 모세가 내가 돌판 받아오니까 너가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밑에 금송아지를 생겼단 말입니다. 어떤 연결점을 찾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 마태복음 25장 5절 한번 봅니다. 신랑이 드디어므로 다 졸며 잘세. 질문입니다. 왜 신랑이 드디어 올까요? 일찍 오면 되잖아. 신랑이 드디어 와가지고 지금 계속 이 사달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신랑이신 예수님은 왜 드디어 옵니까? 좀 빨리 오시면 되잖아요, 보면은. 어가 아니고 그게 질문입니다. 왜 늦게 올까요? 네,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안 보세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도 저희가 이제라 함이라. 이러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쳐. 8절부터 봅시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늦게 오는가 하면은 너가 다 회개하기를. 너가 지금 오늘에 여기서 왔을 때 너가 왜 늦게 오는가 하면은 주님이 지금 오셨을 때 여러분 맞을 준비 됐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주님 하루만 늦게 오십시오. 내가 회개를 덜 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 시간에 온다면 여러분 맞을 준비 됐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늦게 오시는 것은 너가 다 회개해가지고 오래 참기 때문에 너가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라 하잖아요. 제사함을 받는 거. 그죠? 그렇게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늦게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신랑이 늦게 오는 이유는. 마태복음 25장 6절입니다. 이거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기니까 이제 오늘 하나만 딱 잡고 설명을 할게요. 이것이 답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 옵니다. 왜 신랑이 밤에 오죠? 뭐 이스라엘 문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왜 신랑이 밤에 옵니까? 무슨 문화가 뭐 밤에 옵니까? 낮에 와도 되지. 신랑이 밤에 옵니까? 낮에 오시면 더 좋지 않나요? 낮에 오시면 좋잖아요, 보면은. 밤에 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밤중일는지, 사경일는지, 새벽일는지 다 계속 밤이잖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밤중에 뭐랬죠? 밤중에 물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잖아. 이해했습니까? 밤의 개념. 밤에 오신다는 개념. 우리한테는 밤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 우리는 잠을 자야 되잖아. 그런데 깨어있으라는 말. 이거를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오늘 많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상당히 깊은 내용입니다. 주님이 밤에 오신다는 것.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했는데 밤에 오신다 하잖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정말 주님이 오신 날짜를 모를 것인가? 모르겠죠. 안다 하면 이단이 되니까. 자, 한번 봅시다. 밤에 대해서 공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건 처음에 반복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안다. 우리 보고 안돼요. 안다, 그죠? 밤에 주님이 밤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밤에 오시는 거. 예? 밤에 안다. 그리고 그 뒤에 붙는 게 뭐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가 안 오듯이 그렇게 온다는 거라.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거. 자, 계시록 3장 3절. 그런즉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도적은 밤에 도적같이거든요.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도둑이 언제 오는지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옷을 자기 옷을 짓고. 앞에 밤에가 있습니다. 밤에 도적같이 옵니다. 밤 앞에 도적이 낮에 오는 도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깨어있어 자기 옷을, 깨어있어가 뭘 지키라고? 옷을 지키라고 해요. 아, 도적이 와서 돈 가져가지 무슨 옷을 가져갑니까? 이제 다른 의미, 개념이라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도둑이 와서 뭐 옷을 갖다가 왜 훔쳐가겠어요? 옷을 누가 훔쳐간다고? 폐물 가져가죠. 자,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도적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잘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 예수님은 양으로 또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는 것. 근데 도적은 멸망시키고 죽이고 오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 것은 생명이 풍성히 얻으려고 왔는데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근데 도적이 오는 것은 다 쓸어버리라고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반복할 때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꾸 모르면 안 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밤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도적같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도둑은 낮에도 옵니다. 맞죠? 근데 성경은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누구한테는 밤이고 누구한테는 낮이라는 소리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도둑같이 온 것이니까 자기 옷을 깨어서 지켜라 합니다. 우리한테. 지금. 이해했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이 아니라고.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자기 옷을 지키라 하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라는 소리입니까? 아침마다 착한 일을 하라는 소리입니까? 뭡니까 그게? 그걸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할 거 아니냐고.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기 옷을 깨어서 지켜라. 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밤에 도적같이 오셔서 전부 심판을 하시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이죠. 첫 번째 오시는 것은 요셉의 후손으로 오셔서 팔리시고 죽으셨지만 두 번째는 다윗왕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이죠. 도둑같이 밤에 오시니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입니다. 반복으로 할 때 여러분이 이거 굉장히 지금 오늘 중요한 거 하는 거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 밤중에 옵니다. 분명히 신랑은 분명히 밤에 옵니다.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주님께서는 그런즉 내가 밤에 오니까 깨어 있어라.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깨어 있으라 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밤에 잠을 자야 되잖아. 근데 깨어 있으면 잠을 어떻게 잡니까? 근데 깨어 있으라 한다고요. 밤에 오시면서 깨어 있으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대체? 이걸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밤에는 잠을 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근데 깨어 있으라 우리한테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억지를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밤에는 잠을 잘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하신다면은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100%. 맞지 않습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깨어 있으라 하면은 우리는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왜냐면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밤에 오니까 밤에 깨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 그러면 밤에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살펴봅시다. 지금부터. 그걸 알면 되겠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밤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짧게 읽을게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은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갔을 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그러되 내가 하면 나오죠. 곡식 쌓아둘 것이 어찌할꼬 그러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내가 6번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가지고 곡간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 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에 오늘 밤에 영혼을 되찾는다. 왜 밤에 찾죠? 하나님께서 그래 말하자. 에이 이놈 이거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 영혼을 찾아버리면 되잖아. 왜 밤에 찾습니까? 영혼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겠다. 이건 성경에서 이제 이 공부를 하면 쉽게 안 넘어간단 말입니다. 밤의 개념. 저 뭐야 밤에다가 이 영혼을 찾겠다죠. 왜 밤입니까? 낮에도 되지 않나요? 오늘 낮에 네 영혼을 되찾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 왜 하나님께서는 밤에 네 영혼을 되찾겠다? 이거는 그렇게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밤에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잘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밤이라는 개념은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해했습니까? 밤의 개념. 너희는 빛의 아들, 빛은 예수님이잖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이해했습니까? 밤에 오신다는 뜻. 밤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속한 자, 그 사람한테는 늘 밤입니다. 낮이 없습니다. 그게 소경이란 말입니다. 개념이 잡힙니까? 소경은 늘 밤이죠. 소경, 보지 못하는 자, 그 사람한테 늘 밤이고 볼 수 있는 자, 늘 낮이란 말입니다. 빛의 아들이 되는 자, 빛이 있는 자한테는 낮이고 빛이 없으면 밤인 거죠. 밤과 낮의 개념은 12시, 6시가 됐으니까 밤이 아니라 백야 현상이 있거든요. 백야 현상. 해가 계속 지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땅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늘 낮만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4절에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해했습니까? 밤과 낮의 개념이 이해되나요? 밤에 속한 자가 있고 낮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속한 자는 늘 어둠이요. 24시간이 어둠이고 낮에 속한 자, 빛의 아들은 늘 24시간이 낮이란 말입니다. 근데 도둑이 언제 오느냐? 밤에 온다는 겁니다. 이제 개념이 잡힙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는 거, 늘 빛이 있었을 때는 주님과 동행을 하기 때문에 주님과 만나는 순간이니까 오고 자시고 할 게 없죠. 주님을 그냥 늘 맞이하고 있으니까. 밤에 속한 자는 빛이 없단 말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실족한다고. 빛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한테는 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밤중에 온다는 개념을 잘 잡으시라고.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 의미를 아시라고. 내가 밤에 속한 자인지 낮에 속한 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밤이 가리키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 악의 영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좀 빛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빛만 있다면 밤이 없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5절.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한 성경에서 표현한 계시록 22장 5절.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을 못 읽는다고. 중들이 읽어도 이해를 못한다고. 성경에 밤이 없겠고 밤이 있으면 좋지 않나요? 밤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 우리가 봤었을 때 아름답잖아. 밤중에 맨날 밤에 놀러 다니는데. 근데 밤이 없겠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천국에는 밤이 없다는 거라. 왜?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이라. 태양보다 7배가 더 밝은 하나님이, 어린 양이 바로 등불이 되기 때문에, 빛이 되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낮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갈 천국, 주님이 계시는 거고 그것이 빛만이기 때문에 밤이 없다는 거예요. 밤이 낭만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만드셨잖아. 왜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계속 밤만 만들어도 되고 낮만 만들어도 되잖아. 낮과 밤을 만드신다는 것은 어떤 개념을 우리한테 복음을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어둠에 속한 것, 밤의 개념, 그리고 낮의 개념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밤과 낮을 만드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잠을 자니까 밤이 있고, 잠을 안 자니까 낮이 있고, 이건 바보고, 모르는 거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5절 한번 볼까요? 밤이 없습니다. 왜 밤이 없습니까? 햇빛이 쓸 데가 없습니다. 왜 쓸 데가 없습니까? 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은, 여기도 밤이 없다 하죠. 왜 그렇습니까? 23절에 어린 양이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신단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낮이란 말입니다. 낮의 개념, 밤의 개념.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요한복음 11장 10절.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넘어진다. 돌에 걸린단 말입니다. 돌, 어떤 돌입니까? 율법의 돌. 밤에 다니면은 빛이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뭐에 넘어진다?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 그 돌은 뭡니까? 깨어진 두 개의 돌판. 율법에 걸려서 넘어진단 말입니다. 율법이 마음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판에다가. 그래야 밤이 다니는 게 아니고 낮에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라 이 뜻입니다. 밤과 낮의 개념을 이해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밤에 오신다는 개념이 이거 이해해야 내가 요 한 차원 더 높은 것을 이제 뒤에 나갈 건데 이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직 이해를 못하면은 제가 진도가 못 나갑니다. 밤과 낮의 개념을 성경에서 말하는 밤과 낮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밤에 다니면 왜 실족을 합니까? 밤중에 우리가 밤에 라이트 켜가 다니든지 밤중에 다닌다고 잘하는 길은 실족 안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낮에 다녀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뭔지 알면은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밤이란 것은 빛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 넘어진다. 왜? 말씀에 걸려서 실족해서 지옥으로 간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됐죠? 확실하게? 예. 낮에 다니면은 실족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빛을 보는 거로 세상의 빛. 이 세상의 빛 누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빛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있으니까 빛이 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잖아.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는 거로 넘어지지 않는다. 낮에 다니라 이 말입니다. 빛이 있는 상태. 어린 양이 빛. 알겠습니까? 예. 자, 낮과 밤의 개념은 빛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확실하게 개념이 잡혔습니까? 그래야 뒤에 내가 한 그래도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 못하면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른 걸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어린 양 예수님께서 빛이시죠. 이 빛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아까 빛이라 했잖아. 성경 말씀에. 그죠? 그럼 이 빛이 뭐냐고요? 그러면은 뭐냐고? 피부로 와닿게 뜬구름 잡게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그럼 그 빛이 뭐냐고? 우리 손에 있는 게 뭐냐고? 그래, 성경. 그걸 빛이라 하잖아, 지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가 뭐예요? 신의 입김이 쏘인. 살았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죽은 문자로 읽는 사람은 실조가에 넘어지는 거라고.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5절. 이게 마지막 코로나 터지기 때문에 이게 볼 수가 있어요. 낮에 속해져야 이걸 본다고. 밤에 속해져 있으니까 자꾸 백신을 많이 잡고 거기서 백신이 뭡니까? 백신 뜻이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백신 뜻이. 백신이 개발되는 게 뭡니까? 천년두 소한테 뽑아내는 거라 소한테 소한테 뽑아내는 그걸 갖다가 사람 몸에 집어넣는 거라고. 금송아지를 말하는 거라고. 이해가 됐습니까?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딴 거를. 요한복음 3장 19절,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밤과 낮의 개념을 알겠습니까? 빛이 어둠을 비추되 빛, 낮이란 말입니다. 1장 9절 한번 볼게요. 1장 9절 사람이 빛이 비추는데도 이 사람들 어둠에 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니까 밤이라고. 그럼 소경이지. 그게 뭐죠? 참빛, 빛이 뭐냐? 바로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뒤에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3장 19절. 근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예수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다. 밤에 속한 자. 알겠습니까? 빛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유튜브 더 사랑하는 것 밤에 속한 자란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밤에 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낮에 오는 사람한테는 늘 깨어 있는 것이고.
개념이 잡힙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즐기자. 행위가 악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 결국 말씀이 없는 것. 아까 말씀이죠. 말씀이 없는 것. 빛이 없고 이들은 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일러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 뭡니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밤이 없다는 겁니다. 개념이 잡힙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이 밤이잖아.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 사람한테는 늘 낮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밤에 오십니다. 개념이 확실히 잡힙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고 밤에 다니지 않는다 말입니다.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밤에 다니는 자, 실족한다, 넘어진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주님이 밤중에 도적같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4절에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한테 임할 수 없다. 이해했습니까? 이제 이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 깊다고. 다른 책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성경을 찾으라고. 그렇게 해야만 해석이 됩니다. 다른 책에서 찾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런 거 해석을 못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 아는 거 아니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책 개념의 밤입니다. 이해하셨죠? 성경에서 밤의 개념은 빛이 없는 상태이고, 이것은 말씀이 빛이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물 없는,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여러분들이 바로 밤이고 소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이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됐으니까 나중에 오십시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너가 회개할 기회 주기 때문에 내가 더디 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했습니까? 예. 성경에서 밤의 개념은 빛이 없는 상태고, 이것은 말씀이 없는 상태이고, 이들은 밤에 속한 자이므로 주님이 언제 오셔도 밤에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언제 오셔도 이들한테는 밤에 오게 되는 거죠. 노아의 날과 같다. 롯의 처를 생각해라. 이제 알겠습니까? 다 낮이고 다 노아의 40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낮과 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한테는 밤이란 말입니다.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은 방주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방주에 들어갔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피했단 말입니다. 롯이 두 딸과 함께. 근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전쟁이 오는 게 맞아요. 판단을 깨어있지 못하는 인간들은 죽는다고 멍청하게 해가지고. 코로나가 첫 번째 인이라고 가르쳐 주잖아. 그렇게 모르냐고. 밤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고. 이제 심판이 왔단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왔는데 갑자기 죽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대비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깨어있어야 된다고. 밤에 속한 자가 유튜브나 거기에 미치지 마라. 그걸 보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빠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것보다 세상 다른 걸 보는 게 더 길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밤에 도적같이 언제 오셔도 주님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들은 성경을 읽지 않으므로 시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스크 끼고, 마스크를 왜 교회에다 끼웁니까? 너그 기도, 너그 설교, 너그 찬양 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입 다물라 이 말이잖아요. 마스크 끼고 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말하지 마라. 너그 듣기도 싫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모릅니까? 이 세상 어디 천재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린 적이 어디 있습니까? 몇천 년 동안.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입 다물어라 이 말입니다. 듣기 싫다, 받기도 싫다. 이게 무섭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 진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밤에 속한 자, 주님이 언제 오셔도 밤에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성경을 읽지 않으므로 시대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밤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이제 알겠습니까?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밤이 없단 말입니다. 밤중에 도적같이. 이제 이해가 됩니까? 성경 말씀. 맨날 밤중에 끼어있어라. 그게 뭐냐고 이해를 해야 끼어있는 게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밤이라는 개념은 말씀이 없는 상태, 빛이 없는 것을 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그것이 바로 밤의 상태고 깨어있지 않은 상태고 주님이 오시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언제 오셔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상태는 빛이 있기 때문에 낮의 상태. 여기까지 확실하게 수없이 반복입니다. 지금. 다 이해했죠? 예. 그래서 자는 자는 밤에 자고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심하여 믿음과 사랑의 형편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 자세 아닙니까? 전쟁에 가보시잖아. 흉패, 투구, 이 전쟁 싸우러 가는 거잖아. 군사 개념이란 말입니다. 누구하고 밤하고. 그거란 말이야. 어둠에 있는 거.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구원, 소망, 투구, 이 전 말씀의 검. 전부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어떤 것이냐 알겠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군복이라고. 이거 뺏기지 마라. 이 말이잖아. 지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마라. 잠에 옷을 갖다가 도둑이 와서 뭘 가져가? 옷을 가져가는데 그것이 뭐야? 군복이라고. 구원의 투구, 소망의 뭐, 말씀의 검. 이게 전부 군복인데 이걸 뺏기지 마. 세마포를 말하는 거라고. 옷을 왜 가져가요 도대체? 돈 가져가지. 성경 말씀 하나 읽었을 때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12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라. 어디가 지옥에 가는데 알지 못하는 거지. 멍청한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 숨으시니라. 빛이 가려지는 상태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숨어버리는 상태, 빛이 없어지는 상태, 이런 개념이라고. 그죠? 예. 자, 지금 예수님을 죽여버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죠? 십자가에서 태양이 어두워지죠. 이제 왜 어두워지는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그 개념입니다. 빛이 어두워지는 개념입니다. 왜 태양이 어두워집니까? 안 어두워지고 더 밝아도 되는데, 바로 빛이기 때문에 빛이 어두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한 거, 그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을 전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복음을 설명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 콧구멍이 두 개 있는 거 모든 거 우리 몸에 생긴 상태 여자가 머리 긴 거 참 복음이란 말입니다. 자기들 못 푸니까 그런 거고 천사가 우리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자, 밤의 개념 요한복음 13장 30절 그래서 이 밤의 개념이 어느 정도 한 번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이제 어떤 개념이 알겠어요? 밤에 속한 자. 이제 개념이 잡히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속한 자란 말입니다. 니고데모. 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냐? 알지 못하는 것. 밤에 속한 자. 한낮에 누구를 만나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밤에 속한 것. 요한복음 21장 3절. 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 밤중에 한 마리도 못 잡죠. 밤에. 왜 밤에? 물고기를 낮에 잡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앞에도 물고기 계속 밤에 잡잖아. 왜 밤에 잡을까? 밤에 위험한데. 낮에 잡아도 되잖아. 참치잡이 전부 낮에 잡잖아. 낮에 낚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죠? 이제 어떤 개념이 알겠다. 밤에 한 마리도 못 잡는다고. 밤. 그때 주님이 빛이 등장하셔서 잡는 거란 말인데, 이때 153마리를 잡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밤이란 말입니다. 밤. 성경이 밤에.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5절이 답이죠. 한번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잡는 것이죠. 창세기 1장 5절.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한번 보세요.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이 뭐다? 밤이라 하죠. 이제 알겠습니까? 어둠이 밤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어둠이 밤이야. 이제 어떤 걸 설명하는지 알겠습니까? 밤과 낮의 개념. 우리가 맨날 누구 잤지만 이게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둠은 밤을 가리켜. 그래서 밤에 안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밤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잠을 자는 거, 죽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때 먹으면 위라든가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밤은 어둠을 밤이라 칭했다. 어둠 속에 있는 거, 이걸 밤이다 하고 빛은 낮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자, 출애굽기 12장 29절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장자, 밤중에 드디어 주님이 오셨죠. 밤중에 오셔가지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데 이스라엘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맞잖아. 주님이 오실 때 누구는 죽고 누구는 구원이라고. 이게 주님이 오실 때 아닙니까? 이때 깨어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무교병을 어깨에 메고 깨어있는 자잖아. 전부 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깨어있으라가 바로 언제입니까? 6월절 밤이잖아.
유월절 밤에 홍해바다 건너고 할 때 유월절 밤에 그날 다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은 잠을 잤지요. 그때 애굽에서는 다 심판이 오고 이스라엘은 밤에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고 구원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밤에 깨어있는 자, 이들은 밤에 깨어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밤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왜 밤중에 쓸어버리면 낮에 쓸어버리면 더 효과가 좋지. 낮에 그냥 있을 때 다 죽고 갑자기 밥 먹는데 죽어버리면 와, 더 무섭지. 왜 밤중에 쓸어버립니까? 밤, 어둠에. 어둠은 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낮은 빛이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어둠은 침인데 칭하는데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밤중에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발에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말씀의 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이게 옷이란 말입니다. 죄로부터 빨리 도망가는 상태. 이집트로부터 빨리 도망가는 상태, 유튜브나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빨리 도망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거기에 미쳐있을 때 우리는 돌아서는 상태,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신랑이 원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거기에 빠져있으면 여러분은 롯의 처가 되는 겁니다. 다 설명했습니다, 저도. 자, 누구한테는 밤이고 누구한테는 이 밤이 깨어있는 것. 이제 깨어있는 자, 밤에 깨어있는 자와 밤에 잠을 자는 자의 개념이 잡히죠. 바로 이게 유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있었단 말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하러 시내산에 가서 혼인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는 것이죠. 혼인식 하러 가자. 혼인잔치하러, 우리 주님 오시면 혼인잔치하러 어디 갑니까? 요한계시록에. 혼인잔치하러 가잖아, 예루살렘에. 이들 혼인잔치하러 어디 갑니까? 시내산에 가잖아. 율법 언약계를 봐. 언약의 말씀, 혼인 그 언약서를 받으러 가는 거라고. 시내산의 개념이 깨어있어가지고. 이제 이해했습니까? 신부가 이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피를 갖다 바르고 한 사람. 이 사람은 밤에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자들. 이들이죠. 밤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죠. 자, 이제부터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한번 볼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고 너희는 마치 주인이, 이게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문을 두드리는 사람처럼, 곧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 이것이 깨어있는 것을 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이 유월절에 탈출하는 그 모습이잖아. 정확합니까? 이것이 깨어있는 거라고. 밤에 있는 것과 낮에 있는 것과 왜 싸우세요? 이제 개념을 잡겠어요? 네, 그렇죠. 그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혼인잔치하러 어디 갑니까? 혼인잔치하러. 혼집에서 돌아오네. 혼집에서 돌아온 사람 누구예요? 모세잖아. 언약궤 받고 내려온 사람. 깨어있었는데 안 깨어있었잖아. 잠을 잤잖아. 밑에. 어떤 개념인지 이해했죠? 바로 구약에 있는 거 그대로 신약에서 다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못 찾아서까지. 자, 이것이 전부 깨어있는 것, 이것이 낮에 속한 것,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밤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공부할 거니까 여기까지 다 충분히 이해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 밤의 개념을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밤은 히브리어로 라일입니다. 라일. 라일락꽃 할 때 그 라일이란 말입니다. 라일의 뜻은 빛의 빛나감입니다. 이제 어렵기 때문에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어렵게 들어갑니다. 밤의 뜻은 빛의 빛나감. 이것이 밤의 뜻인데, 화살을 쏘는데 간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듯이 빛이 빗나가는 것이 밤입니다. 그런데 화살을 간역을 향해서 쏘는데 빗나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하죠? 하타. 히브리어 하타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죠? 오전에 설명했잖아. 화살을 쏘는데 간역을 맞지 않고 빗나가는 것. 화살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토라란 말입니다. 토라, 화살. 코로나, 전염병. 율법, 전염병이자 말씀이자 특손이란 말입니다. 자, 화살을 쏘는데 간역을 맞지 않고 빗나가지는 것이 뭐죠? 하타락 했는데 그게 한국말로 죄란 말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간역을 빗나감, 화살을 쏘는데 빗나가는 것이 하타, 죄라고. 그러면 간역에 누가 있죠? 그렇죠. 간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간역은 십자가 예수님이죠. 근데 거기 누가 달려야 돼? 나죠.
짐승이라 말입니다. 그 간역에 달려야 될 짐승은 나라고, 그 나를 죽이지 못할 때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나를 죽이는 게 뭡니까? 화살은 뭡니까? 율법, 말씀이죠. 말씀으로 나를 죽이지 못할 때 내 안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선악과 먹은 상태라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했는 것, 그것이 선악과 먹은 상태죠. 화살의 빗나감이라 말입니다.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이해했습니까? 욕심이 임신하면은 죄를 낳는 것. 개념이 잡힙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랑은 사랑인데 빗나간 사랑이 뭐죠? 사랑은 사랑인데 빗나간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야? 동성애잖아. 동성애. 동성은 뭐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여자를 사랑하잖아.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동성이잖아. 우리 신부니까 내가 신랑을 사랑해야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빗나간 사랑이라고. 이게 동성이라고. 아기를 못 낳는다고. 이해를 했습니까? 동성애의 문제점은 아기를 못 낳는 거, 생명을 낳지 못하는 데 있단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동성이라고. 빗나간 사랑, 빗나간 간여, 죄라 말입니다. 화살을 쐈는데 빗나가는 거, 짐승을 죽이지 못할 때 빗나가는 거, 밤은 뭡니까? 빛이 빗나가는 것, 빛이 뭡니까? 빛이 말씀이고 화살이고 율법이라고. 빛이 빗나가는 것이 밤이라 말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밤이지. 빛이 빗나가는 상태가 밤이라 말입니다.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까? 잠언서 11장 31절. 아, 지금부터 어려운데 여러분이 이해를 하겠나 모르겠네요. 봅시다. 한번 봅시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 보응을 받겠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이 죄인이 하타, 빗나가다 뜻입니다. 죄인. 에스라 6장 17절. 에스라 6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죄인이 아까 에스라 하나님이 저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속죄제를 용서받는 거 속죄제죠. 이게 하타라 말입니다. 빗나가는 거. 간역을 죄의 개념이 잡힙니까? 간역을 빗나가는 거. 이것이 죄라고. 이 빗나가다가 무슨 뜻이죠? 빗나가다가 화살을 쐈는데 간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거.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방황하다. 이제 알겠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방황하다. 양떼가. 이해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 방황하다. 방황하다가 배회하다. 방황하다. 배회하다. 방황하다. 뭡니까? 바로 간역이 빗나가는 것. 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방황하는 거. 들에서 방황하는 거. 방황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들판에서 방황하다가 난리가 나는 사람 한 사람 있잖아. 누구지? 아니, 들에서 말고, 들에서 방황하다가 난리가 나는 사람 한 사람 있잖아. 누구지? 요셉이 들에서 도당으로 갔다가 형을 못 찾아서 방황하다가 죽잖아. 잡혀가고 팔려가는 것. 방황하다는 것은 간역이 빗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빗나가는 것은 죄인데 화살을 쏘는 것, 출애굽기 13장 9절. 간역을 향해서 쏘는데, 이게 방황하다, 배회하다,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방황하다 하는 것은 간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했잖아. 그 길을 벗어나는 게 방황하는 거라고. 그 길은 말씀이죠. 토라.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는 게 방황하는 거라고.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멋진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다 치더라도 방황이라고. 이해했습니까? 이것을 네 손에 기와 네 미간에 표를 받고 여호와의 율법이 뭡니까? 토라죠. 토라가 화살을 쏟아줘. 뜻이. 언어가 화살을 쏟아합니다. 토라가. 이 화살을 쏘는데 빗나가는 거. 하나님 말씀이 화살이라고. 언약이 무지개 아닙니까? 화살은 번개라고. 번개가 언약 말씀이라고. 이해했습니까? 빗나가는 것이 하타, 죄라 말입니다. 죄의 개념은 화살을 쏘는데 간역이 맞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빗나간 화살이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간역을 빗나가는 거. 간역은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거. 내가 간역에 표집한 짐승인데 화살은 말씀 율법이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거. 말씀이 빛이니까 이 말씀이 빗나가는 거. 짐승을 죽이지 못하는 거.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나를 죽이지 못할 때 간역을 빗나가는 거. 이것은 죄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밤의 상태가 됩니다. 빛이 빗나가는 거. 밤의 상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나를 지배할 때 빗나간 사랑, 빗나간 관역, 그리고 내가 나를 지배하니까 빛이 없는 상태니까 밤의 상태, 빛의 빗나감. 연결됩니까? 예, 그렇죠. 이것이 밤의 개념이죠.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은 어둠을 밤이라 칭합니다. 이 어둠이 호세크거든요. 호세크. 이 어둠의 뜻이 뭔가면 어둠을 밤이라 하는데 어둠의 뜻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둠을 밤이라 했으니까 그럼 밤이 어둠이라 했는데 그럼 어둠은 뭐냐? 어둠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호세크인데 이 어둠의 뜻이 불행, 파멸, 죽음, 무지, 슬픔, 사악. 이해했습니까? 이게 밤이란 말입니다. 어둠을 밤이라 했으니까 어둠이 호세크인데 어둠의 뜻이 불행이고 흑암이고 파멸이고 죽음이고 무지, 모르는 것, 슬픔, 사악, 죄를 가리키는 것, 죄. 이것이 어둠, 이것이 밤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 밤이 오신다.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십시오. 빛이 빗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밤입니다. 자, 빛이 빗나가는 것은 밤이고 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율법이죠. 화살을 쏘다. 이 화살이 빗나가는 것, 이것도 죄죠. 같은 개념입니다.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화살을 쏘다인데 이 율법이 돌판이죠. 다윗이 이 5개의 돌멩이, 토라, 율법을 가지고 골리앗을 던질 때 간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라 말입니다. 골리앗을 맞춰 죽이지 못할, 간역은 골리앗인데 골리앗은 벌거벗다죠. 선악과 먹었을 때 벌거벗은 거 보이죠? 그 골리앗을 죽이지 못할 때 간역이 빗나가는 거,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간역이 빗나가면은 골리앗한테 다윗이 죽습니다. 골리앗 벌거벗다,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맞지 않으면 빗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빗나갈 때 다윗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역을 빗나간다가 죄입니다. 간역을 빗나가는 것, 화살을 쏘았을 때 빗나가는 것, 이것이 죄이고, 빛이 빗나가는 것, 이것이 밤, 어둠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죄는 간역을 빗나가는 것, 하타, 이 죄라고 했는데, 이 죄를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다른 거 하나 가르치는데, 이제 어렵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죄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죄는 간역을 빗나가는 거, 밤도 빛이 빗나가는 같은 개념인데, 이 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 12절. 여기서 찾아보세요. 죄를 뭐라고 하죠, 이제? 죄를 성경에서. 죄는 화살을 쏠 때 간역을 빗나가는 것인데 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다른 말로 뭐냐고. 원어로. 우리가 우리에게 원어는 뭐야 이게 원어가. 우리가 우리에게 아니 신학이잖아. 헬라어잖아. 우리가 우리에게 원어는 뭐야? 빚진 자. 빛이라고 빛. 이해했습니까? 제가 뭡니까? 빛이란 말입니다. 빛. 빛 갚아라 할 때 빛.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 햇빛 하는 거 혼동하지 마세요. 돈 빌려줬을 때 빛입니다. 예, 죄를 짓는 것은 빛을 짓는 것이고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잠언 22장 7절.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부터 한 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잠언 22장 7절. 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느니라. 맞죠? 빚진 자 누굽니까? 그걸 찾아야 되지. 우리죠. 빚진 자는 누구한테 빚졌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한테 빚을 졌는데 무슨 소리를 해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한테 빚을 졌어요? 우리가 왜 죽죠? 마귀한테 무슨 빚을 줬어요? 도대체 나에게 돈을 빌려. 우리가 누구한테 빚을 졌냐고, 무슨 말을 하느냐고 도대체.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마귀한테 빚을 줘. 도대체 무슨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우리가 빚을 졌는 건 우리가 빚짓는 율법이죠. 이해했습니까? 빚을 율법한테 갚아야 된다고. 선악과 먹었으니까 선악과를 붙여놔야 될 거 아니야.
선악을 따버렸잖아. 율법을 어겨버렸다고. 마귀는 옆에서 꼬셨는 거고. 마귀는 우리한테 고소를 하잖아. 고소하는 인간. 제 율법 어겼대요. 제 간음했대요. 제 도둑질했대요. 고소를 하니까 심판하세요. 이거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 저 마귀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거든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거든요.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놈이 더하다. 맞죠? 더하지요. 그래. 교회 다닌다 하면서 더 악랄한 죄는 더 짓죠. 근데 예수님이 청산을 하셨단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단 말이다. 빚은 누구한테? 율법이라고. 율법의 요구를 갚으셔야 된다고. 채권자는 율법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마귀하고 같이 지옥에 있는데 마귀도 지옥에 있고 사람도 지옥에 있다고. 둘 다 지옥에서 못 나옵니다. 왜? 율법의 요구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홀이라도 갖기 전에는 옥에서 절대로 못 나온단 말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이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짓지 마귀한테 무슨 빚을 지어. 여기서 봤을 때 빚을 지는 건 체주의 종이 되는 거죠. 빚을 지는 것의 의미는 히브리어 라바인데 이제 하나 가르쳐 줄게요. 빚을 지다, 빚진다 하는 거. 남한테 돈 빌려 빚진다 하는 이 히브리어가 라바인데 이것이 꼬아짜다. 뭐라고요? 꼬아짜다, 결합하다, 빚지다입니다. 이 의미가 뭐죠? 꼬아짜다, 결합하다, 빚지다. 당연한 의미겠지만 빚을 지면 어떻게 되죠? 빚진 자에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꼬여버리잖아. 돈을 빌린 사람한테. 돈 빌리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보면은. 돈을 안 갚으면 지옥 감방에 가잖아, 보면은. 그죠? 빚을 갚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보면은. 꼬아짜다. 예, 잘 한번 봐보세요. 빚을 갚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빚진 자는 뭐라고? 성경에. 그렇죠. 종이라 하잖아. 이스라엘 사람이 종노릇을 했죠. 어디서 종노릇을 했죠? 그렇죠. 애굽이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애굽이 율법을, 애굽의 왕 파라오, 뱀이란 말입니다. 율법 아래, 이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개념이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여기 종노릇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킨 여호와다. 계속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 거기서 해방시켰다.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가 어디의 종입니까? 율법의 종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 해결해야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봅시다. 율법을 가리키는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6장 14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율법 아래 있지 않단 말이라. 이제 너가 그래서 제가 우리를 지금 죄를 짓지만 이건 내가 아니다 말입니다. 나의 옛사람이라고. 그래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데도 뭐 자유함이 없어. 죄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거. 주님이 이미 미래의 죄까지 청산하셨다고. 그걸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비록 짓지만 이건 아직 거듭나지 않은 나의 옛사람이라고. 그렇지만 그걸 슬퍼해야 되는 거라. 그렇지만 그 안에 또 영원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법은 율법이잖아.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줬다 이 말이라고. 이 율법 십계명 아래 있지 않다는 거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진주.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예.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26절 한번 봅시다. 진실로 너희는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갖기 전에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려 감옥에서.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결단코 갖기 전에는 못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에 천년 동안 있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걔도 안 된다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해결되려면은 예수님이 다시 죽으셔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뜨거운 불못에서 하나님 진노 아래에서 영원히 거기 살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입니다. 지옥에서 아무리 빌어도 안 된다고.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율법의 요구를. 안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잖아. 영원히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빚진 것을 다 청산해야 됩니다. 이 빚은 죄라 말입니다. 빚짓다. 이 죄를 다 청산해야 율법의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죄를 짓는 것은 빚을 지는 것. 이것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 빚이 뭡니까? 이제 여기서
빛이 뭐라 그랬죠? 빛을 지면은. 빛을 지면은 뭡니까? 종이 되는데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꼬아짜다. 꼬아짜다, 결합하다입니다. 이 꼬아짜다의 개념이 뭐냐면 빛을 지면은 빛을 준 사람이 종이 되고 그 사람과 실튼 좋든 엮이게 되죠. 이것이 새끼줄 꽃에 꼬아짜다인데 이것이 결합하다입니다. 근데 이거가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뱀이 짐승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죠? 꼬아서 휘감는 거. 이제 알겠습니까? 뱀이 짐승을 그 짐승은 우리입니다. 뱀은 막이고 뱀이 짐승을 잡을 때 꼬아서 잡아먹습니다. 꼬아서 잡아먹는 거. 바로 구렁이. 이 개념이 바로 빚진 자의 꼬아짜다란 말입니다. 뱀이 꼬아서 뱀이 왜 그냥 휘감아서 죽습니까? 그냥 살짝 삼켜도 되지. 다 꼬아가지고 질식시켜서 삼켜버리죠. 그것이 꼬아짜는 거 빚진 자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어 두셨단 말입니다. 뱀을 잘 보면은 뱀에게 유혹을 당해서 선악과 먹었는데 이 상태가 뭡니까? 뱀에게 꼬여버려서 삼켜버린 상태란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짐승에게 걸려서 빚진 거, 선악과 먹은 거, 짐승에게 걸려서 뱀한테 걸려서 죽게 되는 거죠. 사망이란 겁니다. 이것이 빚이고 죄란 말입니다. 이것이 뭐죠? 짐승을 죽일지 못할 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습니다. 이제 간역을 빗나가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 꼬아자는 짐승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 마귀를. 그게 나라고. 그 마귀가 나라고. 지금 그 구렁이 뱀을 죽이지 못할 때 내가 죽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8절 한번 봅시다. 어떻게 죽는가 하면은 자, 뱀한테 물렸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구렁이가 휘어 하면서 죽여버리죠. 그때 살 수 있는 것은 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봐라. 노뱀 붉은색. 구리는 붉은색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장대 위에 노뱀을 갖다가 왜 예수님께서 뱀의 모습으로 죽는지 이해했습니까? 이것이 빚진 거, 꼬아짜다. 짐승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뱀이 휘어 감기는 거라고. 휘어 감는 것. 휘어 감는 거. 구리로 만든 배, 붉은색 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짐승에게 물렸을 때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뱀한테 물린 자들이 바로 뱀에게 물린 자마다 십자가의 뱀을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뱀에게 물린 거. 짐승에게 물려버렸죠, 우리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잖아. 꼬아짜다. 빛에 대해 삼켜버렸는 거. 율법의 종이 되어버렸는 거. 그런데 십자가를 쳐다봐야 산다는 것이죠. 이해를 했습니까? 자, 선악과 먹고 뱀에게 유혹이 되어 선악과 먹고 죽음이 오게 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사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죄는 간역이 빗나가는 것, 이것이 죄이고 밤은 빛이 빗나가는 것, 이것이 밤입니다. 개념이 같은 개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어둠은 밤인데 밤이 바로 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밤이 바로 죄를 가리키는 거잖아. 어둠은 호세크, 사악하다. 죄잖아. 밤이라고. 근데 죄는 빚지자의 빛을 진다는 의미인데 이 빚진 자의 빛을 지는 거, 이것이 꼬아짜다, 결합하다입니다. 뱀이 꼬아서 짐승을 죽이는 것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밤을 가리키는 이건 역시 휘어감다, 휘감다. 뱀이 휘어감죠. 같은 겁니다. 꼬아짜다, 밤을 가리키는 거. 밤의 언어가 휘감다라 뜻이라고. 밤의 언어. 밤의 언어가 휘감다. 뭔가 많이 닮았죠. 어둠을 밤이라 했는데 이 밤이 휘어감다. 그래서 밤이었을 때 우리가 밤중에 걸어가면은 밤이 내 온몸을 휘어감다. 밤의 깊음 속으로 빠져간다. 소설책 같은 것도 책을 많이 읽어보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밤으로 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이게 밤이 나를 휘감다. 이게 정확한 원어의 표현입니다. 밤이 나를 휘어감는 것. 예? 밤에 먹는 것은 사실 안 좋습니다. 이게 성경적 하나님께서 그렇게 식으로 심어두셨기 때문에 밤에 먹는 것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암만 느껴져도. 항상 그런 게, 왜냐면 낮에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밤의 개념이 어떤지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뱀이 꼬아서 짐승을 죽이는 것 같은 개념이고 밤을 가리키는 것, 이것 역시 휘감다와 같은 것입니다. 밤의 개념이 어떤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둠이 휘감는 것, 이것은 밤입니다. 이 휘감는 것이 구렁이가 휘어감는 것, 꼬아짜다 같은 개념인데, 그리고 무엇이 있을까요?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꼬아짜다는 것, 구렁이가 휘어감는 것, 밤이 어둠이 휘어감는 것, 그리고 구렁이가 휘어감는 것, 꼬아짜다 똑같은 것이 빛인데 또 똑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성전을 지을 때 열왕기상 6장 8절 뭐죠? 뭘까요?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성전을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신기한, 왜, 어떤 건지 잘 보세요. 열왕기상 6장 8절에 보면은,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고, 나사 모양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사 모양이 휘어감다. 뱀이 휘어감은 상태죠. 성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위에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이 나사 모양을 비빌 돌아서 올라가죠. 이 나사 모양이 뭐죠?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지을 때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를 만들었으니까. 이 나사 모양이 휘어감다 구렁이 이걸 통해야만이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이 모양이 뭐죠? 십자가에 휘어감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뱀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까 입술을 뭐라 그랬죠? 입술을 아침에 다시 한번 복습해보세요. 입술이 뭐죠? 입술의 뜻이. 예? 입술이 뭐라 그랬어요? 입술이. 입술은 벌거벗다 그랬잖아. 벌거벗다. 벌거벗은 것은 예수님이잖아.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라고. 입술은 벌거벗다의 뜻이 있는,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니까 옷을 입히려고 립스틱을 바르는 거 아니야. 근데 입술이 또 뭐라 그랬어요? 해변이라고 그랬죠. 해변. 입술은 해변인데 다윗이 물들이 나를 넘치게 한다. 이걸 막고 있는 게 물이 못 넘치게 막고 있는 게 뭡니까? 그 경계. 그게 해변이라고. 해변은 모래입니다. 반석이 끼어진 것. 벌거벗은 거 예수님이잖아. 물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게 뭡니까? 입술이 막자. 입술이 없으면 바로 턱에 대버리잖아. 입술이 없으면은 침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막고 있는 게 입술 해변이란 말입니다. 입술이 벌거벗은 것이 막고 있는 거. 벌거벗은 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막고 있기 때문에 물들이 못 넘치는 거라고. 어둠의 세력이 물들이라고. 물들이 우리한테 못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입술, 벌거벗은 게 해변이 막고 있기 때문에. 해변이 뭡니까? 깨어진 돌판, 모래. 모래에 집을 짓는 거. 깨어진 돌판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 십자가 죽은 것. 그것이 막고 있기 때문에 물들이 못 넘어오는 거고, 그것을 통과하게 될 때 쓰나미가 오는 것이죠. 입술이 그런 개념이라고. 이런 것처럼 좀 이해를 좀 하라고. 자꾸 띵띵 받치지 말고. 왜 입술을 이렇게 발랑 까지게 만들었어? 그냥 다 뭉뚱하게 만들어도 되지. 입술이 바로 갈라지고 이게 해변이고 벌거벗은 것을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가 왜 입술에 칠합니까? 그럼 볼에다 갖다 칠하고 남자를 만나면 되는데, 입술이 벌거벗었다는 뜻이란 말이라. 그래서 입술을 새빨갛게 칠하는 거 아니야. 그게 본능 아닙니까? 누가 입술 칠하라고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벌거벗었다의 의미란 말이라고. 성경에 복음을 심어놨다고. 이게 음란하게 보는 게 아니고 깨달아 알으라고. 모르니까 음란하게 보는 거 아니야, 전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 이 나사 모양의 층계가 바로 바벨탑이고, 이 나사 모양으로 통해야만이 올라가는데, 이 나사 모양이 뭐야? 꼬아짜다잖아. 휘어감다. 이것이 빚을지다의 개념이라고. 나사 모양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벨탑이고,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올라가는 것이 그 바벨탑이고, 그것이 나사 모양이고, 나사 모양으로 성전을 짓고 나사 모양으로 바벨탑을 짓네? 그럼 뭡니까? 성전이 뭐란 소리입니까? 그러면은 성전이 뭐란 소리입니까? 바벨탑이라고. 바로 그게 뭡니까? 바로 내 옛성전, 돌로 만든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고. 내 몸이 성전이니까 무너지라 이 말이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굳건하게 서는 거, 반석에 세워진단 말이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이야기하자. 바벨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는 게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몸이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이게 세워지는 거, 이게 진짜 성전을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전을 돌로 만든 성전, 그게 바로 바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할 때 바벨을 만든 이유, 우리 이름을 내려고 마천노라고 이야기하죠. 그거에서 다시 언어를 다시 끌어모으는 인간이 구글이라고, 동성애라고, 6가지 색깔, 무지개라고, 꼬아짜다 희감다 성전을. 이 나사 모양을 통해야 성전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봐요,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 중층에서 3층으로 오르잖아. 중층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성전에 6장 8절에 하층, 중층에서 3층으로 가는데 3층이 어디입니까? 예, 3층이 어디에요? 3층. 중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데 이 3층이 어디죠?
아니, 사도 바울이 입신을 했을 때, 어디까지 갔어요? 3층 천에. 그거 말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 하늘 떠나가지고, 우주 떠나가지고, 저 위에 하늘나라. 그 개념도 맞지만, 성경에서 이 개념은 바로 이 개념이 3층이, 3층 천에 올라갔다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벨탑의 꼭대기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부 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그 바벨, 우리 이름을 내는 거, 거기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잖아.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가 바벨이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벨이 바로 옛 성전, 그게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휘감다, 꼬아짜다, 결합하다의 의미인데, 이 결합하다의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레위가 뭐죠? 창세기 29장 34절. 시간이 너무 많아서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제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뭐다? 레위. 레위가 바로 결합하다 이 뜻입니다. 결합하다. 제사장. 이제 알겠습니까? 뱀이라고 뱀. 우리가 바로 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어감기신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하고 휘어감기시는 바람에 우리가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제사장이라고. 레위지파. 레위지파가 똑같다 뜻이에요. 레위라는 뜻이 뭡니까? 청바지, 르바이스잖아. 르바이스. 그게 레위거든. 근데 이 레위가 바로 결합하다, 꼬아짜다라는 뜻입니다. 꼬아짜다. 꼬아짜다가 바로 뭡니까? 빛이라고. 구렁이가 사냥할 때 휘어감는 것. 근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어감기셨다고. 뱀이 되셔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심판을 받으셨다고. 십자가는 그런 거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님은 내가 그렇게 해서 너가 샀으니까 너가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돈을 누구를 위해서 법니까? 내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벌든지 여러분이 피아노를 배우든지 여러분이 밥을 먹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몸도 튼튼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 여러분은 밤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연합하다, 결합하다. 이것이 제사장 레위지파인데 레위 개념이 이해됩니까? 이것이 빚진 자, 꼬아자다. 빚진 자의 종이 되는 이것이 레위지파이고 제사장인데 우리가 바로 뱀이고 짐승입니다. 그리고 밤의 개념이 빛이 빗나가다, 어둠이 밤이고, 그리고 빛이 빗나가는 거, 화살이 빗나가는 거, 다 죄죠. 이 죄가 빛을 지다의 빛이고, 이 빛을 지는 것이 꼬아짜다, 결합하다, 휘감다인데, 그리고 이 밤의 뜻도 역시 휘감다입니다. 밤의 뜻도. 이제 밤의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까? 밤의 개념을? 예. 자, 그렇다면은, 죄를 짓는 것은 빛을 지는 것이고 빛을 지는 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죠.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고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인데 채권자와 채무자 이 두 사람이 좋든 싫든 간에 꼬여버리는 거. 이 휘어감는 것이 구렁이 즉 뱀이고 휘어감기는 것이 밤입니다. 여기 먹히는 겁니다. 빛은 죄이고 죄는 간역을 빗나가다 밤 역시 빛이 빗나가다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꼬여버리는 것이 채권자의 채무자의 사이이고 채권자에게 갚을 것이 없는 채무자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과 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희감다, 꼬여짜다, 결합하다 이 개념이 바로 무슨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이거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나만 팀을, 강의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 꼬아짜다, 이렇게 하는데, 이 꼬아짜다가 하나만, 다음 주 내가 시간 되면 가르쳐 줄 건데, 이 꼬아짜다가 똑같은 게 뭐죠? 엘리야가 어떻게 올라갔죠? 그렇죠. 토네이도죠. 이제 개념이 잡힙니까? 토네이도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꼬아짜다의 개념이 있습니까? 우리 몸에도 꼬아짜다가 하나 있죠. 똑같은 거, 회오리. 나사 모양, 구렁이 휘감는 우리 모양이 우리 몸에도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머리에 있습니다. 우리 꼬아자다. 머리 가마입니다. 가마. 이해했습니까? 가마가 없는 사람은 없죠. 가마가 여러분 머리 숙이면 가마가 다 보이잖아. 가마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냥 머리 잘하면 되잖아. 가마가 왜 있어야 돼요?
그 가마가 해오리 꼬아짜답니다. 가마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나중에 시간 되면 더 설명을 해주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한참 더 남았는데, 다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1시간 반 정도 가버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여기 나사 모양 여기서부터 다시 다음 주 연장해서 내가 더 공부를 할게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까? 밤에